영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전 3장 20절을 이렇게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되면 이 예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론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뭐 자연이나 삼라만성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작정론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정론은 오직 인격적 존재,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만 예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정하신 자 곧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그걸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동네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하고 산에를 올라갔습니다. 그 산이 어디냐면 우리 동네에서 조금만 가면 계룡산이 있어요. 사이비들의 원상이죠. 거기에 계룡산이 있는데, 우리는 제가 계룡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6년 동안 봄철, 가을철 소풍을 가면 계룡산으로 갔습니다. 계룡산 갑사로 이렇게 항상 가서 올 때는 산을 몇 개를 넘어서 걸어서 우리 동네로 직접 이렇게 오는, 또 다이렉트로 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산길이 이렇게 이제 왔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동네 친구들, 그때는 친구들이 많았죠 동네에.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그 우연치 않게 계룡산을 이렇게 갔는데 등산을 했어요. 어디를 갔냐면 금잔딩국에, 계룡산에 보면은 금잔딩국에가 있습니다. 상봉 정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고지에 이렇게 해당하는데, 그 금잔딩국에를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게 그 이미지들이 눈에서 아른거릴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때 처음 받은 그러한 그 절경에 대한 충격이죠.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저희 공주 집에 있는 저희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잔디국에는 굉장히 높은 고지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또 올려다보니까 첩첩산중인데 거기에 구름들이 또 역시 첩첩으로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가리켜서 동양화의 한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한 40년 가까이 표고 재배를 하셨는데, 표고버섯 재배를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재배를 했습니다. 그게 돈이 굉장히 잘 됐어요. 화구라는 것은 최고 좋은 버섯인데, 그건 1kg에 당시에 막 20만 원씩 30만 원 이렇게 했어요. 30년 40년 전에.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어쨌든 그렇게 1kg 3.75kg, 그 한 간이 3.75kg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비쌌는데, 너무 제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아. 이야,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내가 찾던 곳이 바로 여기구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끊임없이 제 속에서는 갈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공허함,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니까 너무 아름다운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찾던 것이 이건가 보다 하고 그 뒤 자주 산에 가기 시작해서 전국의 산들을 친구들하고 이렇게 설악산도 와보고 속리산도 가보고 지리산도 가보고 해서 정상을 가봤습니다. 근데 가봤는데 금잔디고개에서 봤던 그러한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곳에 갔는데 그 향수 때문에 갔는데 또 그런 아름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6년 정도 열심히 다니다가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수많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들의 모든 영감을 합쳐도 모세라는 사람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대단한 영감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도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안 선지자는 없어요. 수많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사야나 그런 선지자들도 나오고 있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주 오랜 후가 되죠. 오랜 후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의 이름까지도 알았던 유일한 선지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비유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의 싹, 뿌리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속속들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들여다봤습니다. 참 놀라운 영감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대표적인 게 창세기죠. 다 대표적이라 할 수 있지만, 창세기를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계속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만이 유일하게 그 모든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모세는 엄청난 인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인물이에요. 이러한 영감을 소유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회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출교당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영원히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말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영감을 소유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이 모세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금잔디고개에 가서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전후 좌우 막힘이 없이 다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영감은 금잔디고개 정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 그 절경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올 건데 그의 이름까지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눈의 아들 하면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름이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호세아예요.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눈이라는 눈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눈입니다. 눈. 그래서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버렸습니다. 계명을 시켜버렸어요. 왜 시켰는 줄 아세요? 바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올 건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이름을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이에수스. 헬라어로 예수님을 이에수스라고 그래요. 그걸 빨리 하면 예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70인역 성경의 목차를 보면은 창세기가 나오지만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서로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름이 뭘로 나오는 줄 아세요? 이에수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서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정상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모세는 벌써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 어떤 이름을 소유할지까지도 어떤 구약의 그 훌륭한 선지자들 있었지만 몰랐을 때 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시켜버렸어요. 바로 나 같은 선지자, 그게 누구예요? 그의 후임인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진짜 나 같은 선지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올 것을 알고 그의 이름이 메시아 이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바로 예수라고 여호수아를, 호세아라는 이름을 바꿨던 겁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영감이라는 것은 참 놀랍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리고 할머니들이 꼭 가져야 될 것, 그게 뭐죠? 영감이죠. 할머니들도 꼭 영감을 가지고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또 성도들에게서는 바로 이 영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영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모세가 가졌던 그 놀라운 영감, 그 영감을 우리도 갖자 이거죠. 그 영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적 정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보, 그걸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지식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물론 공부도 잘할 수가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감을 풍부하게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의 은사는 바로 무엇을 말을 하냐면 영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 그걸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 영감을 지식의 은사다. 지식의 은사 속에 바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감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영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감을 갖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있고 동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사용해도 물론 관계는 없지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뜻은 태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태라는 것이 자궁을 말하지, 자궁 속에 있는 것을, 바로 그 태 속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속에 실제로 들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있는 거, 이게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행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동행은 곁에 있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 방법은, 동행의 방법은 바로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건데 영감을 얻는 데 있어서 영감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질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영감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 영감을 소유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끊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질문을 하게 되면 가만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면 생각이 떠오릅니다. 뭔가 생각이 온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영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이 뭐냐면 질문을 하면 생각이 떠올라요. 자꾸 생각이 뭔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영감에도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노하우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이런 영감들이 온다 할지라도 잘못된 정보가 올 수 있어요. 틀립니다. 적중률이 50%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영감 받았는데 했는데 실패했다, 잘못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하우가 아직 안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경험 부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해보니까 아니에요, 잘못됐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영감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후에 가게 되면 노하우가 쌓여요.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딱딱 생긴다 이거죠. 그때는 거의 99.9%가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감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질문입니다. 질문. 그리고 제가 탈무드에서 3권인가 2권에서 제 책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모든 기도응답은 내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응답은 내 머릿속에 있고 모든 답은 하나님이 내 머리에다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보를 준다 이거죠. 그 생각을 준다는 말입니다. 정보를 준다는 말은 생각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영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게 틀렸구나 해서 폐기 처분하면 안 돼요. 계속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감각을 쌓게 되면 후에 가서는 그 영감이 정확하게 100% 맞을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영감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 주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그분님 없이 물어봐요.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후에 생각이 정확하게 이제 영감이 옴으로써 틀림없이 이렇게 100% 적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감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수를 먹으려면 물이 반드시 필터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필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필터를 거쳐야 생수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화가 돼서 나온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영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되 무엇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 이 묵상이라는 게 무엇과 같으냐? 바로 필터 작용입니다. 필터 작용. 처음에는 기도를 한 10여 년 동안 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거의 소리도 없어요. 저는 지금 숨소리도 안 납니다.
그리고 2시간 반 내지 3시간을 기도를 하죠. 그럼 뭐 하느냐? 바로 대부분은 묵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에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 없대요. 그냥 잠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이 있다 이거죠.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언제? 기도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뭔가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질문. 저야 목사니까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공부에 대해서도 주님과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필터를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사업이나 뭔가 이런 다른 일들을 하게 될 때 역시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하다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갖게 됩니다. 저 뒤에 에어컨에 보면은 청와대에서 온 편지를 그냥 저기 하나 붙여놨어요. 저한테. 제가 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청와대에 글을 써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아하니까 기도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영감 가운데. 그래서 좀 서부전선에 위험성이 있다 해서 이제 그런 거 보내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내졌는데, 그해 10월 달에 연평도 포격이 바로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정부들. 그리고 아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15 위기설 막 사람들이 그럴 때 저는 아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들이 그냥 나오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질문을 하다 보면 필터를 거치게 돼요. 그럼 거의 정확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거의 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거의 적중률이 이렇게 맞춰지게 된다 이거죠. 논리학에는 연역법, 귀납법, 변증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른다 할지라도 어쨌든 주장을 펼치는데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변증법자였습니다. 변증법자. 한번 예수님의 변증법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건 놀라운 변증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때 당시에는 진짜 간통을 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었어요. 속에 무슨 마음을 품었든지 간에.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음욕까지도 그것도 보다 간음이다. 이건 변증법입니다. 놀라운 변증법이에요. 변증법은 정반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의 반대라 이거죠. 정통의 반대가 바로 정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간음에 대한 정통으로 내려오는 것은 진짜 간음을 했어야 간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말을 합니다. 아니다. 음욕을 품는 것. 이렇게 말. 이게 산상부호는 주님의 변증법입니다. 주님의 변증법.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변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영감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묵상을 하되 변증법적인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냥 세상 말하는 어떤 그러한 철학적 주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 변증법으로 변증을 했어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이는 간음한 자다. 변증법입니다. 다 전체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을 말할 때 사랑으로 하나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변증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영감을 갖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려워하는데, 모세와 같은 그러한 영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증법적인 사고를 가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죠. 사람들은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대전을 제가 목요일날 갔다 왔어요. 대전에 가니까 운전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도중에 끼어들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요, 잘 비켜져요. 얼마나 잘 비켜지는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딱 서요, 뒤에서.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운전하기가 편했는데, 원래 대전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와서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켜주지를 않아요. 끼어들기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요, 봐봐요. 서울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끼어들기를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해요. 이게 정통이에요. 서울의 정통이에요. 그런데요, 변증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통이다 이거죠. 근데 나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끼어들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끼어들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서울은 마음껏 버려요. 뭐 담배 꽁치나 보니 마음껏 버립니다. 마음껏 투기를 해요. 이렇게 마음껏 투기를 할 때 이게 정의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반대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다, 쓰레기를 다른 사람이 버릴 때 우리는 쓰레기를 주스면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주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증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변증법적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같이 욕심 부리고 싸납게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살자 이거죠. 부드럽게 살고 온유하게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바로 변증법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변증법자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영감을, 독특한 영감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사고를 뭐라고요? 변증법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이렇다 할 때 아닌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남들이 사나울 때 부드러운 것도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뭐예요? 바로 영감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영감들을 그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라 이거죠. 언젠가 몇 년, 한 10여 년 전에 가까이 됐죠. 대전의 그 지방인, 순복음 지방에서 중국 상하이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은 막 성경책, 무거운 성경책 두꺼운 걸 넣은 캐리어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저는 성경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속에다 넣어놓고 갔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잉태해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잉태한 말씀을 끊임없이 차를 타고 갈 때나 기도할 때나 어디에서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묵상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묵상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잉태해서 가져가서, 그리고 잉태한 말씀을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주에 설교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모세와 같은 이 엄청난 영감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동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라 이거죠. 그런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영감을 소유할 수